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인 구절로는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래서 9절, 10절이 오늘 전체적인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백부장이 그의 종을 고쳤다 이 내용인데 오늘 제목을 뭘로 잡혀 있습니까? 제목이 백부장의 종들을 고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사실 이거보다 말씀으로 보면 더 세부적으로는 이만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내가 이스라엘 전체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백부장이 종을 고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부장이라 하면 유대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 하면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로마의 군사란 말이에요. 로마의 군사인데 그러한 로마 이방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고 하찮은 종을 고친다?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백부장이 종을 고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백부장의 위치쯤 되는 사람, 자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최소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명령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부장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백부장의 위치쯤 되면 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 뭐예요? 죽이고 살리는 역할이 백부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을 고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 그 당시 병든 종은 흔히들 버리는 일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뭐 죽든 살든 그거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병이 들었다 그냥 길거리에 버려버려요. 그게 흔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을 고친다라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 당시 종은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 하면 어떤 기계에서 어떤 톱니바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부러졌다 하면 그거는 빼내고 버리고 다른 거를 새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 바로 그 당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일종의 소모품 역할이 종이었기 때문에 고쳐서 쓴다라는 개념 또는 병든 종을 이렇게 낫게 하겠다라는 개념 이런 개념은 그 당시에 백부장 정도의 위치가 됐다면 아예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 시대적 배경과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으로 돌아가 본다면 백부장이 종을 고친다? 이거는 좀 요즘 말하면 해외 토픽감이에요. 또는 뭐 큰 신문에 날 정도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백부장이 종을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종은 일종의 소모품에 불과했거든요. 그냥 하나 고장나면 빼버리고 다른 거 새겨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종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백부장이 종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의미로서의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백부장이 종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관점 속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2절만 읽어봐도 이 백부장이 종을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병들면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이 내용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이 개념 앞에다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붙여놨다.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과는 같지 않은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이 어떠한 종이냐?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는가요?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백부장으로서는 그 밑에 있는 일하는 종일지언정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은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백부장이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에요. 헷갈리죠? 백부장은 지금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누구를 지금 청합니까? 유대의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로마 사람의 백부장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위치에 있다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로마 군사 중에 한 사람을 보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유대의 장로를 보내서 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낼 정도의 위치라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라는 배경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지금 백부장이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이 가장 존중을 받는, 존경을 받는 위치가 장로들의 위치거든요. 근데 그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 예수님께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발 오셔서 지금 아픈 그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의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보내서 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 말합니까? 회당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곳이 회당인데 그 회당을 누가 지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사인 백부장이 지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위치로 본다면 유대 사람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백부장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백부장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를 보내서 와서 좀 우리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존경받는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종이 죽게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좀 명령으로 할 수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밑에 휘하의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할 수도 있고 명령해서 와라 할 수도 있는데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군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장로들을 보냈고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까지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관점,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다라는 관점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집에 가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 같이 고매하고 순수하고 높으신 그러한 분인데 이 당시 백부장의 집이 누추한 집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로 봐서는 어리어리한 집이겠습니까? 어리어리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집에 가서도 사람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리어리하게 생긴 백부장 집에 간다라는 것이 누추한 집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고 계시는데 백부장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 그때에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7절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면서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이면서 기꺼이 자기 군사를 보내도 될 것을 자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백부장의 모습을 본다면 아 우리 집 뭐
이스라엘 백성 집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을 고치고 낫고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우리 집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 크고 화려하고 깨끗하거든요. 장식품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겸손한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나가게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처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는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일본의 고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의 고관이 지금 한국의 어떤 유명한 철학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가겠다. 그러면 일본 고관이 야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당신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이 저는 못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그래 우리 집에 올 때는 좀 무릎 꿇고 기어가면서 와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도 알 수 있으니까 흔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나타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함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백부장의 위치쯤 되면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 스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와도 별로 누가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 위치가 백부장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아주 겸손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가를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이 낫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만 해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백부장쯤 되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가 뭐라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 밑에 군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집에까지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백부장의 이 정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들 보고 저리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해라. 그러면 이것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치면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거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보세요. 세 번째 관점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내용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크게 놀라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놀랄 때 주위를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크게 놀랐다는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방 민족의 대표적인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엄청 놀랐거든요. 또 하나 엄청 예수님께서 내가 정녕 놀랍노라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혹시 놀란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봐야 아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이 적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놀랐는가 하면 자기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에서 엄청 놀란 거예요. 자, 여기에는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말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은 자기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하주라는 거예요. 바라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 놀랐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사건, 엄청 놀란 사건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이게 뭐냐? 이방 사람으로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 엄청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랑 자체가 없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모습으로 내가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방 민족의 백부장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만한 믿음 있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들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대표적인 백부장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거나 내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낫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맡겨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좀 더 치중해 있는가는 나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시면 저절로 나에 대한 자세가 나타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상태로 너희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너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그 믿음 어느 정도 너희에게 나타나느냐, 어느 정도 너희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10절에 놀라운 반전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냈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종은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이미 나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가 말씀하시면 낫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돌아서자마자 그는 이미 나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확신하면 믿음, 기도와 함께 돌아서면은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답은 다른 데 가서 찾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좋은데 믿는 척은 하는데 돌아서면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종을 고치지 못할까요? 종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뭔가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종이에요. 왜 종입니까? 그들은 늘 배고프고 늘 필요한 것이 있고 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 종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무언가가 필요하고 언제나 무언가가 나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 즉 종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들의 고침은 주인이 낫게 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확신으로 서기만 하면 그 병은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적인 짐을 여전히 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종을 고치지 못할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종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종을 고치지 못하느냐? 말씀이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종을 고치지 못하느냐? 믿는 자로서 믿음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종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나를 돌아보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확신만 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괴롭힌 그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거든요. 마귀 사탄이 가전술수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눈먼 자와 안전병이를 낫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오늘 백부장의 종인 그 종도 무엇으로 고치셨느냐?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면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유대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연약한 자를 고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누구처럼? 백부장이 지금 유대인과의 유대 관계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장로들도 기꺼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종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청할 수 있는 위치가 백부장의 위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골고루 유대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라도 요청할 수 있는,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유대 관계, 인과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높은 위치에 있는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로를 청했을 때도 기꺼이 장로들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백부장이 유대 사람과 원활한 유대 관계를
맺었다.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도 주위에 있는 여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든지 요청을 하면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그들 연약한 자들도 말씀으로 고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전함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7절을 근거로.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야기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무엇으로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9절을 근거로.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라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이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가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